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기억나시죠? 아니, 기억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계속 되새김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갖게 되는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비유와 또 상징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거든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의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모든 많은 이단 또 사이비,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계열의 이단의 사이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단이 돼요. 그런데 그 해석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어려워서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이나 비유들도 되게 많아서 그 비유를 또는 그 상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멀리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책의 주인공이 무시무시한 심판이나 또는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2장 21절까지 끝까지 흐르는 그 물줄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물론 그것이 감춰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정말 여실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실 그 급박하고 확실한 구원의 역사 앞에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요,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8절, 이제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된 그 8절 말씀까지는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 글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1절부터 3절까지도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서론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두 가지의 서론이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머릿말처럼 이 책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편지를 쓰는 동기, 저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는 형식적으로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낸 그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요한은 아멘. 사도 요한은 편지의 인사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아시아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이걸 봤을 때 이 글은 형식적으로 형식상에서 편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11절에 가면 그 7교회가 소개가 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던 교회는 이 7교회를 벗어나서 훨씬 많아요. 예컨대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요, 드로아라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딱 7교회를 지목하여서 편지를 보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첫째는 이 교회들, 7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교회의 특징이 당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특징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는 상징과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도 상징성을 갖습니다. 성경에서의 7은 창조할 때 7이 있죠. 또 안식일도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셔서 안식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가 완성이 될 때 나타나는 숫자가 7이에요. 따라서 요한은 완성의 숫자인 7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이 7교회와 당시의 모든 교회,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7교회는 단순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7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책의 전체가 그 7교회뿐만 아니라 당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책의 저자와 받는 사람을 소개한 후에 요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해요. 자, 성부 하나님은 4절에서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또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다시 찾아올 미래까지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이라고요. 그래, 이러한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 이 글이 없이 1절 8절까지의 말씀이 없이, 혹은 1장 전체가 없이 2절에서부터 22장까지, 2장에서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심판,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 또 뭐 하나님의 아마겟돈의 싸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적혀져 있다고 한다면, 또 그걸 우리가 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다 이걸 읽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아니까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 맥락 없이 1절을 뛰어넘어서 1장을 뛰어넘어서 2장부터 말씀을 시작한다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나 싶을지도 몰라요.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진행될 글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쓰는 이 글은
2장부터 시작되는 이 글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그의 신빙성이 보장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있겠나 싶어요. 정말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추측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만유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태도로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요한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마지막에 써 있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여기서 이 7 영은 7개의 서로 다른 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건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완전한 거, 충만한 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거죠. 따라서 7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완전함과 또 그가 이루실 온전한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보좌 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조금도 놓침도 없이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요. 사실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불의함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7 영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그의 피 흘림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요,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통찰과 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와 아픔도 감당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밝혀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좌 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격려를 정말 완벽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좌 앞에 있는 7 영, 완전하신 영,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영, 그 성령 하나님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선포가 돼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요, 앞에서 4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5절에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칭호로 소개합니다. 첫째가 충성된 증인,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충성된 증인이고, 두 번째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또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시에 자신을 세상의 주라고 칭했던 로마 황제를 포함하여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나 또 그의 신분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요한은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묘사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뜻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언하다, 또 증인,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는요, 순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누구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랬더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충성이라는 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까지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을 것처럼 복종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복종으로 인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다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다시 다녀보는 그런 믿음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좀 교회 다니기 힘들고 교회에서 자꾸 뭐 시키는 것 같고 귀찮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끊을 거예요, 그래요. 교회를 무슨 학원 끊듯이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려우면 쉬었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다시 다녀보겠다는 그런 믿음이요. 여러분, 교회는 지역마다 있는 그런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좋은 말, 삶에 유익이 되는 말을 강의 듣듯이 듣고 잘 들으면 밥도 주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는 반드시 목숨을 걸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돼요. 때로는 아픔도 겪고 고통도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충성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증명되는 그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대한 두 번째 표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먼저 나시고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단순히 출생의 순위에서 먼저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서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말해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된 증인의 결말이 순교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순교가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이라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선포의 표현이에요.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이후에 일어날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겪게 될 고난과 괴로움,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면 우리에게 분명히 상급이라는 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견디기 어려운 힘듦과 고난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듦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부활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해요. 부활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종교적인 장치로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유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지 실제적인 부활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신을 빼돌렸다거나 혹은 실제로는 정말 죽지 않았다거나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요.
실제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또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믿는 모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순교적인 죽음을 견디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곳에서 뭐 하신다고 얘기해요?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말해요. 온 천하를 통치하시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라고요.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써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 뒷부분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5절 뒷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방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분명히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러한 점은 더욱더 분명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목숨을 건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외주를 타듯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외에 더 절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뜻대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함으로써 현재를 참아내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자,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결정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의 마지막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여기서 이 해방하셨다라는 말은 죄의 사슬에서 매어있던 우리를 단번에 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도 완전히 해방된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왜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열심을 내야, 내가 성과를 내야, 열매를 내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 만족과 내 의의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구원은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성취가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만으로 완전히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의 의로움,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랑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참된 증인이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시길 바라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안에 수많은 심판과 두려움과 걱정의 거리들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발버둥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오시길 바라요. 거기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참된 왕으로 모셔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